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 문장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쓰고 선포할 때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오늘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입니다. 지금도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글들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 그런 걸 다 모른다 해도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 좀 길게는 9장, 10장까지, 아주 짧게는 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했지만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실제로 2000년이 지나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이 놀라운 이 계획, 섭리, 경륜, 이것은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봤지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또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부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참 귀한 찬양이죠. 한번 부르고 지나가긴 아까운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또 부르면 좋겠고요.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고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응답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아는 얘기지만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좀 중심으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내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면 다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7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먼저 한 절 소개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5장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다른 데서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아니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처음 성경을 읽거나 혹시 히브리서를 읽어도 잘 저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게 반차라는 말은 서열, 순차대로라는 거지요. 근데 저 구절이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대로 인용됐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 구절을 시편에서 인용한 거잖아요. 인용한 건데 저 구절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 시편이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신약에 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에게 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우리 7장을 가보고, 오늘 이제 5장밖에 안 읽었지만 7장에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7장 전체는요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7장 갖고 할까 하다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만 제가 이렇게 좀 합니다. 자,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아까 우리 5장 6절에서 인용한 것과 똑같죠. 근데 원래 저 구절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자,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말부터 좀 한번 찾아봅시다. 멜기세덱이 뭘까? 사람 이름이죠. 근데 7장에 가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멜기세덱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같이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도대체 저게 뭔 말입니까? 읽기는 읽었지만, 그죠? 아마 여러분 성경을 한두 번 읽으면 다 읽었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같이 보십시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그죠? 우리 한국말 히브리어예요. 멜키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에는 멜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멜키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국가. 요즘 옛날에 국가고 나라, 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덱이라는 것은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는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의롭다,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 나라의 의로움, 그러니까 한 국가의 의로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의 의로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절이에요? 이거 1절에 보면 의의 왕이다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 나라의 의로움인데 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살렘 왕이다. 옛날 고대 시대에 살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살렘. 근데 그 살렘이라는 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죠, 그죠? 살롬이라는 건 다 알죠. 이스라엘 히브리 말인데 평화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인사법이 샬롬 하면은 그 상대방이 샬롬 또 샬롬 이렇게 하죠. 너에게 하나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죠. 그럼 다 알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한 번 더 해야죠. 샬롬 샬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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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샬렘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인데 샬롬. 그래서 뭐예요? 또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나라의 의로움, 그래서 의의 왕 또는 평화의 왕, 뭐 평강의 왕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는 거냐 이거지. 자, 단어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없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없을 수 있나요? 모를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뭐야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근거가 없어.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도 어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고 뭐 잊어먹을 수는 있어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 속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4장을 봐보면은 이제 저런 구절들이 나와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곁들여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브라함 이름인데 그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왔는데, 주변의 왕, 특히 소돔 왕,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이전의 소돔 왕이죠. 아직은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좀 수고했다고 영접을 하고 이제 뭐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축복했다고요. 아브라함,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했다고요. 근데 축복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존귀하고 그렇죠? 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제가 한 곳만 이해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아는 인물이에요, 그죠? 천지를 장세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번 딱 나오고는 그 다음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는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멜기세덱을 오히려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라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다시 7장 4절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11조의 의미를 7장 7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성경 이야기지만 저 의미가 뭘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저 멜기세덱을 소개할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짧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아론의 자손들도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됐죠.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땅이 없었어요. 다른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 사람들의 땅에 다 살면서 그 지역의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자기의 소득을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에게 줬지요. 먹고 살으라고. 이해되시죠 다?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도 사람이고 인간인지라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연약한 것도 있고, 그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자신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우리 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죠. 그러니까 제사 직분을 감당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니까 또 그 후손들이 또 제사 직분을 또 맡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를 질 수 있는 어떤 자격, 능력에 관계없이 옛날에 왕의 아들은 왕자인데 그 왕자가 또 왕을 이뤄봤잖아요. 근데 그 왕이 완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런 못된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은 지파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거를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삼지창으로 콕 꽂아가지고 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즉사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제사장이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야. 자연적으로.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된 거야.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배경이었어요. 근데 오늘 멜기세덱은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 아닌 거였어요. 레위 지파의 어떤 가정의 어떤 족속의 아들이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족보가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하고 모세 시대에 누가 빠르죠? 아브라함이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사 드리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사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그랬죠.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되기도 이전에 훨씬 전에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정리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혈통과 율법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 특별히 히브리서에 기록한 걸로만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 즉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율법 따르지 않고 혈통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자, 이 기절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가보면 그거 다 설명했는데 그냥 지나가 되겠죠. 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쭈르륵 적혀 나와요.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죠. 다시 17절 아까 읽었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까 봤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것이요.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2절. 전 잘 알죠.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하나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근거로 오늘 이 얘기, 혈통과 율법을 통해서 되지 않은 거다,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누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1장에 저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고 혈통 때문이 아니고 육정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은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신약시대에 사는 요한복음 읽은 사람은 저게 그 뜻인 거죠. 근데 오늘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13절을 보면요, 그런 거였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꼭 구원받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반드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개런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정말 온전한 성숙한 인격인데 그 딸은 또 완전히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끝까지 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모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부모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이들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혈통을 쫓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약 시기의 복음이죠. 잘 알죠, 이 부분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도 신비스럽죠.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 나왔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죠.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우리 사람처럼 서로 잠자리를 해서 나온 아기가 아니죠. 누가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를 아멘으로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성탄절의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족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거를 이상하게 꿰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래서 또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참 존경하고 이렇게 추앙하는 거는 좋은데 마리아는 애기를 한 번도 안 낳았어. 동정녀로 죽었어. 이렇게까지도 막 만들어간 것도 있고요. 요즘 이 시대도요. 하나님 어머니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웃긴다 그러던데 그걸 또 믿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면 이런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을 압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삶 이런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 혁명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모든 국가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지만 모든 역사의 나라의 왕들은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그랬어요. 민주사회가 되고 나서부터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꼭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또 대통령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습시대가 아닌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한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이 좋든 그렇지 않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재산이 있든 없든 그렇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뭐 세상 권력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피부색이 뭐 하얗든 검었든 누구든지 우리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구세주와 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인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지만 율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족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재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쓰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그 문장 하나하나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다 알죠. 아멘 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정리하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핵심만 얘기했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전히 이거란 말이에요. 편치 않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두 번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몇 개나 다 되어져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럼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한 대로 안 될까? 속상하지 어떨 때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의기소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찬양에 그런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뭐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렇죠? 내 생각보다 크잖아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아멘.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야,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먹을 거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막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나를 바라봐, 나만 믿어봐, 이런 거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막 싸워서 이겨야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야 돼요. 또 실제로 막 스스로 이제는 또 일을 해야만 됐어요. 밭을 갈고 일을 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했어야 된다. 수확물을 얻어야만 된다.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교훈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때 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떡볶이 됐다는 사람 없더라고. 떡볶이가 아니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갑자기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요. 로또, 복권, 로또. 뭐 몇십억이래, 몇 천억? 세산이 안 돼. 그거 하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빚도 다 갚고, 이 하나님 선교 사역하고 예배당 건물 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거 안 주시는 거 하나님.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어요 주변에? 당첨된 사람은 있는데 내 주변에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필요한 대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 본문 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제 이해가 되죠? 저 글자 하나하나가. 대제사장 누구예요? 레위 지파 후손들이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무식하고 용납한 자, 미혹한 자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도 용납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래야 돼,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제사장인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 구절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오죠? 이해가 되죠? 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예, 저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들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후손이 제사장이 됐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걸 가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가 제사장이 된 거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거지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갑니까? 아닌 거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해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이걸로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나 같은 사람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받은 답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오늘 9장 10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제가 한 절만 더 인용해 6장만 읽어보시죠.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잖아요. 어떠면은 똑같은 얘기 또 할 수도 있죠, 그죠?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제 여기 우리 히브리 기자는 6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라는 거죠. 여기 또 7장에 가보면은 멜기세덱 얘기하니까 이건 너희가 듣기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귀하죠. 어렸을 때는 젖 먹어야지. 이빨도 없는데 마땅하죠. 얼마나 귀해요. 예뻐요. 근데 이빨도 나고 장서 있는데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가 예쁘면 부모의 속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밥도 먹고 고기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큰일이다. 이게 안 자라면 어떻게 돼? 안 자라면 디세이블이에요. 영적 디세이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데까지 가라. 완전한다는 말은 또 이제 혹시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완전하라서 흠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 멋지어 된다. 그런 의미죠. 제가 늘 가끔 읽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띄워놨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나게 표현됐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유진 피터스는 어린 아기까지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났어요. 한 5살, 6살은 됐어. 유치원생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순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아멘. 뭐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거. 어떻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무럭무럭 자라가라. 제가 메시지 성경 읽으면서 저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정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 무럭무럭 자라가라.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난 다 자랐는데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아니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유치원생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너무 좀 좋죠.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가야 돼.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썼는데요.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가 자녀가 이렇게 좀 성장하다가 잘못한 일도 하잖아요, 그죠? 가끔 거짓말도 하고 한 거 안 하겠다고도 하고 또 안 한 걸 했다기도 하고 숙제 다 했냐냐 했대 보니까 안 했거든. 그때 야단 미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그런 미숙한 아이들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유 이 녀석 언제 철이 들려나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 마치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아무리야 난 너 그만큼이냐 잘했다. 근데 조금 더 성장해라. 우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온전한 데까지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따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겠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숙한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김영란 집사님 기도 제목에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해당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은 되는 거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또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뭐 다 말씀한 건 아니지만 핵심만 알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또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영원토록 부를 나의 찬송 제목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